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지도자나 예언자들의 활약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곤 하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연약하고 소심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주저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0년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를 연거푸 거절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자 했지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언자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르고 나이도 너무 어립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처음부터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인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드온을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무찌른 인물로 기억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도 소심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낸 뒤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리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정착했던 세대가 죽은 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신들을 섬기며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약탈과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사사란 히브리어 쇼페트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당시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등장과 활동으로 인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악행, 그로 인한 주변 국가들의 약탈과 억압, 사사의 등장으로 인한 구원, 일정 기간 평온, 다시 악행이라는 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중심에는 늘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라고 하면 무언가 영웅과 같은 강인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총 12명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7년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가나안 지역 동남쪽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력을 넓혀 요단강 서편 지역까지 몰려오자 이스라엘은 자신이 살던 비옥한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쳐 피할 구덩이를 만들기도 했고 동굴과 요새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언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휩쓸고 갈지 몰랐기에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파종할 시기가 될 때마다 미디안 족속뿐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동쪽 사람들까지 합세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진을 치고 주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뿐 아니라 기르는 집짐승들도 끌고 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먹거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것은 남김없이 빼앗아간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한 예언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 사사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포도주 따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작은 성읍 바깥에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특이하게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타작마당과 달리 포도주 짜는 틀은 보통 성읍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포도주 틀은 구덩이 형태를 띤 구조물이어서 그 안에 사람이 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드온이 타작했다라고 했을 때 타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하바트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타작이 아니라 과실이나 곡식의 알갱이를 막대기 같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터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미랄을 털어냈던 이유는 노략질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두려워하며 조심스레 미랄을 털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드온을 힘센 장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천사의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의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벌어질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사사기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렉, 베코아카, 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가라, 내게 있는 이 힘으로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서 싸워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힘이 단순히 하나님과는 별개로 기드온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분명 기드온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와 비슷합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를 붙잡아 주지만 점차 손을 놓고 넌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합니다.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는 능력은 이미 아이 안에 있지만 그것을 끌어내는 데는 부모의 격려와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데요. 이어서 사사기 6장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이 없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며 또 집안에서도 가장 어리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낼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소심하고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배경, 환경, 연약함을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를 말합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시선으로는 스스로에게 내가 힘이 있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진 힘, 주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더 깊이, 더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사사기 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은 두려움과 나약함에 휩싸여 자기 확신이 전혀 없는 가운데 스스로를 힘없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코 기드온의 시선처럼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점차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변화 과정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었지만 양털 뭉치의 이슬 사건을 통해 조금씩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나팔을 불어 군대를 모으는 과정에서 점차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는데 이는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심어주신 그 힘을 점차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기드온은 결국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사사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엄청난 정보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외모, 성격, 환경, 상황 등을 보며 스스로 부족하다며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요구에 따라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며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을 보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희망을 얻게 됩니다. 나의 힘이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과 능력을 따라 점점 더 자신을 신뢰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이 희망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 참된 나를 발견하고 이를 신뢰하며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강함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은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켜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맹목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강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말에만 무조건적인 복종과 의존을 보이게 되죠. 분별력 없이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나에게 있는 힘, 자신의 정체성, 나의 느낌, 나의 경험, 생각, 재능, 주변 환경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일하심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나의 가능성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은 나를 부르십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는 가능성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물러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가능성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신뢰는 곧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져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게 합니다. 진정한 자기 신뢰는 타인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을 극복하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 역량을 발견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서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진정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신뢰가 가장 아름답게 구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강해져야만 살아남고 이겨야만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비교하며 앞서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약하면 뒤처지고 실수하면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경쟁이 아니라 선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조차 사랑으로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인 무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있는 그 힘을 발견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동체 안에서는 오히려 귀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함께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청년분들 그리고 교우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처럼 자기 자신을 작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너에게 있는 그 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힘을 보고 계십니다. 그 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곡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발걸음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한없이 나약하게 여기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힘,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의 가능성을 격려하고 나누는 동역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